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리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대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잘못하면은 그건 설교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그건 설교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세리처럼 사는 거고, 뭐 교회당 다니죠. 세리처럼 사는 거고 이방인처럼 사는 그냥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는 원수 관계 만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뭐 잘 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지내라. 근데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좀 또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씀을 또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은 사랑하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게 이제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갈라버린 거죠. 랍비들은 이게 선수입니다. 지금도 선수예요. 거룩과 속된 거, 거룩과 부정한 거, 이거 사람을 갈라버려, 갈라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웃과 미워함을 받을 원수로 갈라버린 거죠. 이렇게 갈라버려. 그래서 사랑을 받을 이웃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또는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갈라치기 하는 게 선수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누가 졌대요? 누가 썼죠? 마태죠, 마태. 마태는 유대인이죠. 잘 알죠. 누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왜 이 마태가 이렇게 자세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 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뭡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바리새인 랍비의 유대교의 중심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하는 거룩과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룩이 다른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인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나중에 가면 짐이 돼버리는 거야. 짐이 돼. 사람들이 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말하냐면
죄인들로부터 의인들을 구별해라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랍비가 그랬다면 특별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하면 야 너희 선생님 지금 말이 되냐? 어떻게 저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 죄인들과 그렇게 하냐?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항상 거룩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거룩에 대해서요. 죄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은 안 되는 거죠. 섞일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죄인은 죄인이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특징이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뭘 썼냐면은 똑같은 레위기서에 나온 말씀을 마태는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은 온전함 또는 완전함, perfect잖아, perfect. 온전함, 완전함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일부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 완전, 텔레이오스,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렇게 쓰죠. 원래 레위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룩하신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일부러. 그 거룩이 뭔데? 그 거룩이 당신들이 해석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야. 마침표라는 거야. 거룩이라는 것은. 그 완전성이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는 거룩을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온전함 혹은 완전함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채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함은 십자가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와 사랑이 채워진 곳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것을 받은 자가 사랑과 하나님 자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자가 누구한테 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 조건으로 내가 친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컴패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동일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추고. 그게 이제 45절이죠. 하나님이 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대가를 바라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성품을 여기 나열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햇빛 비추는 거죠. 또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셔야 돼.
순종을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해가 떠오르게 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해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도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자꾸 악한 사람이라니까 교회 밖에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원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원수 바로 옆에 사람이에요. 다 지금도 지켜보세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교만한 마음 갖고 있는지, 허영심 갖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지켜본다는 뜻을 찾아봤더니 정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탐하신다. 또 검사한다는 것이 검사. 뭔지 막 정밀하게 검사하자는 거 있잖아요. 검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그 대가로 하나님께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과 비가 뭡니까? 별거 아닌데 햇빛 그냥 뜨고 뭐 비 오면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어 봐요. 물이 없어 봐요. 그럼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존에 아주 본질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탐하고 검사하고는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보다 더 장수할 수 있고요, 선한 사람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고요, 또 악한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햇빛 주고 물 주고 잘 살으라고, 오래 살으라고 주셨다니까. 대가 안 바랄게. 대가 내가 안 바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행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존재 자체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지복이죠, 지복. 하나님 자신 지극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야. 내가 햇빛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물을 먹고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너무나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다 모여있는 분 중에 다 아니라도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아무리 없더라도 한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원래 그분은 존재 자체로 만족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욕해도 괜찮아요. 악한 일만 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줘. 원래 그렇게 줬어. 그건 마음대로 살아라. 그분 자체로 만족하시고, 그분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더욱 행복해 하시겠죠. 이거를 한자로 뭐냐면 금상첨화. 금상첨화. 저는 하나님의 금상첨화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어져요. 모두가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서 모두가 안 믿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믿는 거예요. 영광도 안 돌리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저만 알아. 그거를 혼자 70억 인구 중에 저만 알게 돼서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당신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저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혼자 묵상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멀쩡히 예배당 앞에 그냥 앉아있어 엉뚱한 생각을 어찌 알겠냐고요.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다 아니라고 해도 저 혼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만족 위에 만족이니까 금상첨화죠. 예,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악인이 왜 이렇게 많아? 왜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안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만족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채워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이방인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전하심이고 제자들의 완전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제자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6절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되게 찔리시죠? 저도 찔려요. 예. 그러기 쉽잖아요. 훨씬 쉽잖아요. 99% 쉽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그거 정도는 세리도 한다. 세리도. 세리하면 죄인인데 세리도 한다. 세리도 그만큼을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다른 표현이겠죠. 또 너희들끼리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시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니죠. 이러면 아니 됩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방인으로 사는 수준이고요. 이방인도 그 정도 한다. 이방인으로 사는 수준이고 세리로 사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과정 마쳤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랍비들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랍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그렇게 이제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죠. 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달리 가르쳤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또 똑같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것이 뭘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44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처럼 이거잖아요. 예.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죠? 원수죠. 원수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예.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두 가지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이제 우리 표준 번역에 나온 거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번역 공인된 영어 성경 번역 조사는 가장 오래된 것. 네, 제임스 왕 때 번역이 됐다고 그래서 가장 하여튼 뭐 너무 또 하나님처럼 킹 제임스 버전을 신처럼 막 여기면서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이지만은 근데 권위는 있죠. 성경 자체가 킹 제임스 버전이 또 막 영어도 보면 막 고어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와 좀 무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했냐면 좀 더했어요.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 좀 다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원수 아닙니까? 예. 원수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같아요. 또 하나 또 있네.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그러니까 악의로 사람을 이용하며 원수입니다. 그냥 핍박하면 좋은데 사람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입자 사탕 발림으로 사람을 이용을 해. 그건 원수 중에도 원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 중에도 원수.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 거기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해졌죠. 그렇죠? 예,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가 더해진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서번역 성경은 가장 오래된 사본을 번역했어요. 물론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중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본문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주어도 2인칭 단수, 목적어도 단수입니다. 너는 너의 그 원수, the enemy. 그러니까 그 원수야, 그 원수. 그러니까 단수죠. 정관사 딱 붙어 있어요. 예, 그 단수.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2인칭 단수, 목적어도 단수, 정관사. 직설법 미래. 누가 가르치는 게? 랍비들이 가르치는 게 직설법 미래형이에요. 사랑해야 될 거야? 사랑할 것이다? 아니요. 사랑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안 하면 영혼이 오지 않아. 안 하면 영혼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웃이라든지 혹은 원수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숫자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은 지금부터 계속해야 돼요. 계속. 현재 명령은 가장 강한 그 어조의 법입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너희의 원수들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랍비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이해는 되시죠? 이웃을 뺐어요. 말씀하지 않고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어요. 그냥 원수들만 있어요. 원수들만. 복수예요. 복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너희는 너희들의 원수들을 계속 사랑하여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했다니까요. 이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뺐을까?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족들 중에서 같은 지파, 12지파 중 같은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전라도 파요, 우리 경상도 파요.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멀리 전 세계에 있는데도 가면 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웃인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대 땅 위에 사마리아 앉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북한 사람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했죠.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원수로 생각했잖아요. 원수입니다. 증오했습니다. 불결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뭐 불신자들도 잘 알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예, 얼마나 법을 잘 알겠어요. 율법 교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예수님 시험하라고 그러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점점 빠져들면서 질문을 하나 더 하는, 질문하는 거 보면 지금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율법사가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만 국한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더 나가면 안 돼. 비유를 잘못 적용 혹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증명하는 데만 그 비유가 써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비유를 드세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 누워서 지금 거의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근데 그걸 또 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이 없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면은 강도 만난다, 여러분. 그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또 진짜 우리 목사님 성경 잘 쪼갰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형 자체가 내리막이에요. 예.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 저 북쪽에서 올 때도 올라간다, 남쪽에서 또 올라간다 그래요. 지형 자체가 쭉 해발로 내려가면 이제 사이를 만나거든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은요. 뭐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거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측은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선을 행했다. 예, 선을 행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꼼짝없이 걸려들었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였는데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수인데 가장 가까운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생략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웃이 곧 원수가 될 수 있고 원수들이 이웃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게 복수예요. 이웃과 원수들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고 그거 빼버린 거고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멀면 여러분 원수가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절대 원수짓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제임스 씨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남미의 빠꼬가 원수냐고요. 일본의 다나카도 원수 아니에요. 뭐 봐야 원수지 뭘. 원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에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원수는 이웃이 많습니다. 가족이 원수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원수, 여기 다 표현했잖아요. 원수가 무슨 의미가 뭐라고요? 저주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부부간에 엄청나게 사랑하십니까? 네. 갑자기 대답한 사람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이건 겉으로 볼 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원수인가 겉으로 볼 수도 없어요. 내면에 품고 지금 나를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것인데, 내면에 악을 품고 이용하는 것인데 그 밖으로 나 원수야 이렇게 합니까? 천만에. 원수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핍박하는 거 다 원수들이거든요. 참 재밌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동족이 원수일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들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그러니까 그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이 되어줘. 사랑해야 한다. 원수들을 계속 사랑해야 한다. 명령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건 예수님 주시지 않거든요. 원수 사랑 갑자기 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아, 내가 너 원수인데, 너 내 원수인데 오늘 내가 설교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와, 근데 뭐 그 말씀 탁 듣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팍 들어라. 팍 들어와. 나 지금부터 내가 너 사랑할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거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조금 낮은 단계를 몇 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요. 가장 높은 단계. 이거는 사랑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 제가 여기서 왜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가는 탑이 있어요. 탑. 이 탑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라는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다른 버전에 보니까 4단계가 돼 있다. 4단계. 단계가 많을수록 쉽습니다. 네, 단계가 많을수록 쉬워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사랑해라. 이거 직접 하기 힘들지? 그럼 한 장에 낮춰줄게. 한 장에 낮춰줄게. 저주한 자들에게 좀 칭찬 좀 해봐. 이 축복하다. 유로게오. 로게오 말하다. 좋게 말해주다. 이게 축복이에요. 좋게 말해줘. 봐봐. 요것도 좀 힘들 거야. 요것도 좀 힘들 건데 그럼 3단계로 내려가 봐봐. 너희 미워하는 자들에게 좀 그 선을 잘해주며 잘 대해주면 좀 달대주면 욕만 하지 말고 좀 잘 대해줘봐. 3번째 단계. 그 다음에 사실 가장 낮은 단계가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선을 행하면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딱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수님 막 뭐라 하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 하십니다. 이게 됩니까 이건? 가당치 않은 겁니까? 아니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하느냐? 그럼 기도부터 해야 되거든요. 안 하죠.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예, 그거 오늘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 가운데 누가 보입니까? 원수 앞에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혼자 돼서 막 기도하잖아. 통성 기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그 기도로부터 조그만 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 선이 시작되고 그게 되면은 축복해주고 말로 칭찬해주고 이제는 칭찬해주고 그게 잘 되면 사랑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통성 기도로는 절대로 분노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뭐 100%는 아니니까요. 뭐 1% 정도는 있으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성 기도만 그냥 원수 뭐 사진 그려놓고 그냥 원수 그려놓고 통성 기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분노가 배가가 돼요. 여기서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통성보다도 때로는 침묵의 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침묵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침묵은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 깊이에 이르게 해요. 내 마음 깊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건 힘든 것이지만은 원수 때문에 내게 안겨진 분노 있잖아요. 증오, 분노심, 증오심을 그 원수하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감정은 내 안에 이미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까가 더 중요한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영성 훈련에는 원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어요. 기도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안 되는 기도를 그동안 해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 중심의 기도라는 것인데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면은 내 마음 속에 들어가는 기도, 그다음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씩 바라보는 기도를 해요. 이거 증오심이 있네, 나한테 증오심이 있네. 사랑과 뛰어났습니다. 나한테 증오심을 안겨준 그 사랑과는 뛰어났어. 그 끝내야 돼. 내 속에 있는 감정이니까 이 감정은. 그 증오심을 바라보고 뭐 또 분노를 바라보고 그걸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희생자가 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오를 다룬다면 증오에 함몰되면 증오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증오를 바라보는 위트니스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때 이 분노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시 한 편을 감상하고 마음 중심의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쳤습니다. 이제 훈련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 시 한 편 바라. 침묵 기도의 역설이죠. 소음의 역설이라는 것인데 처음 침묵 속에 앉아 있으려 할 때 그토록 많은 마음속 소음과 만나게 되는 것은 역설이다. 역설이죠. 고통의 경험이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는 것은 역설이다. 고통만큼만 고통해야 되는데 고통 경험이 더 커버려. 고통 자체보다.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충만한 삶과 존재로 이끄는 것은 역설이다. 우리의 마음은 역설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들이 분명하기를 원한다. 안전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명함은 커다란 자기 만족을 안겨주기에. 끝에 갈게요.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더없이 오히려 깨어난다. 마음이 침묵할 때 우리의 귀는 존재의 함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소리의 부재가 아니거든요. 침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침묵하는 거지. 하나님 침묵이시니까요. 소리의 부재가 아니에요. 예. 마음이 침묵할 때 우리의 귀는 존재의 함성을 듣는다. 본래
자기 자신과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라는. 이거 올려놨으니까요. 주보에 밴드에 올려놓게 시편 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마음 중심의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영성 훈련반은 하고 있지만은 한번 꼭 그 핸드폰으로 혹은 프린트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몰라요. 어떻게 들어간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내가 지금?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하는 훈련들이 좀 되어야 돼요. 이제 마음 중심의 기도 훈련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고통으로 이끄는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게 그 원수들이거든요. 이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 자,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의 여러분의 몸 전체, 여러분의 몸 전체 느낌을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야. 내가 옛날 주목을 안 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인식해 보십시오. 나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그냥 내가 경험했던 어떤 감각들이 만약 있다면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배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히 현존합니다. 몸에 기쁨인 그리고 몸이 어딘 불편한 데가 있다면은 그대로 내 자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1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호흡으로 옮깁니다. 호흡은요, 마음의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툴입니다. 호흡 기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호흡 부드럽게 깊게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 날숨. 이렇게 들숨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호흡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상상해도 괜찮아요.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보이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들숨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시키는, 내 안에서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날숨할 때 지금 여기서 좀 릴리스하게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옆에 나를 포기하고 그래 맡기는 겁니다. 자, 들숨 날숨. 온전히 인식해 보세요. 내 들숨할 때 호흡이 쭉 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호흡하기를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귀중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을 아시겠죠?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호흡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진짜 호흡하고 있네. 근데 그거 잊어버릴 때도 호흡이 됐어요. 그 호흡했다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둬가 버리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식했잖아요. 지금 내가 인식하고 하니까 호흡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쉬면서 하나님 나를 받으셔서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드십니다. 이게 뭐냐? 이게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컨템플레이션이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호흡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 계속되는 생명 지속의 리듬이잖아요. 지금 리듬이잖아요. 들숨, 날숨. 근데 이게 생명을 지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속한다는 이 리듬에 주목을 하십시오. 3단계로 넘어갑니다. 호흡하면서 나의 어떤 인식을 나의 머리로부터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분석하고 이거 판단하고 이거 말고 나의 머리로부터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바다와 같습니다. 아주 더 큰 통합의 장소예요. 느낌의 장소고 직관의 장소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자, 요걸 잘 못하니까 마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뭐 강제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은 그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큰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들숨, 날숨. 네 번째 단계, 그게 되면은 네 번째 단계로 내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심장 부분에 올립니다. 심장 부분 올릴 때는 심장,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트, 심장은 이거는 몸이에요. 몸의 장기 중에 일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은 다른 곳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진정한 의미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몸 자신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내 심장에 딱 온 김에 올립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나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인식을 바로 나의 마음 중심으로 끌어당기도록 돕습니다. 네. 잠시 동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공간, 하트 센터드 공간이라게, 그 공간을 안에서 쉽니다. 호흡은 계속합니다. 들숨, 날숨.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들숨할 때 나의 마음 중심 안으로 나의 호흡을 끌어당기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주목 한번 해보십시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다, 그걸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고 호흡을 계속하면서 내 마음 주위의 공간을 아주 조금 부드럽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내가 현존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현존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내 안에 있는 체험들, 분노, 원수들이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분노들이 있습니까? 슬픔, 어떤 분은 슬픔, 괜히 피로해. 또 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나 고요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두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냥 환영하십시오. 그래도 다 에너지입니다. 그것들이 다. 나쁜 이 감정이라도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선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들을 밀어내버리려 하지 말고 그냥 환영, 웰컴 하시면 됩니다. 예, 친구만 되세요, 친구. 예. 그렇게 되곤 가장 마지막 단계, 계속 호흡을 합니다. 고대 수도사들과 신비가들이 어떤 말을 하겠냐면은,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하나님의 불꽃이 나의 마음 중심에 거한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그 중심을 뭐라고 하냐, 버진이 뭐죠? 처녀. 버진 포인트 그랬어요. 처녀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의 지점은 뭡니까? 어떤 근심과 어떤 증오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에요. 처녀니까. 예. 그 마음 중심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가장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도 오염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어떤 분은 그 내면을 뭐라고 하냐면 내면의 거룩한 증인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컴패션, 자비와 사랑,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의 증오심, 오늘은 주제는 증오심이니까 그 증오심에 가까이 오게 하십시오. 어떤 느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그 공간에 내 자신이 현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면의 증인도 그 분노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밤에만 꽃봉오리가 닫아버린 꽃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만 닫아버리는데 해만 뜨면은 꽃봉오리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분노라는 그 꽃봉오리, 닫혀진 꽃봉오리 속으로 비추게 하면 분노는 깨집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선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내 자신이 긍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날숨으로 그 긍휼을 이 세상 속으로 내가 보낸다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날숨을 합니다. 호흡은 계속되는 겁니다. 마치 긍휼과 사랑이 리듬을 타고 세상을 가로질러 고동치면서 흘러가는 것을 상상을 하십시오.
내가 들숨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컴패션, 사랑의 불꽃, 버진 포인트 이런 것들이 확장되게 하십시오. 날숨을 할 때는 내 사랑이 내 주위의 공간 속으로 확장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호흡을 할 때마다 이것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로 채우시고요. 그리고 거룩함, 침묵의 기도, 몸춤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의식과 인식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기도에, 이것도 훈련입니다. 성훈련. 이걸 그대로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훈련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 하면 5분 끝나니까 조금만 시간 있으면 마음의 영 중심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감정들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들은 적이 아니야, 원수가 아니야, 내가 사랑해야 될 감정들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컴패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바라볼 때만이, 위트니스가 될 때만이 그런 악한 감정들을 변화시키고 선한 에너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좋습니다. 할 때마다 점점 이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원수 찾지 마시고요. 원수를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은 마음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수들이 남겨놓은 감정들, 이것들을 먼저 정복해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선을 좀 행할 수가 있고요. 감정이 죽었으니까, 감정이 힘을 못 발휘하니까 죽고, 그 다음에 칭찬할 수 있고, 원수를 칭찬할 수 있고, 언젠가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을 계속 사랑하여라. 너무나 힘든 명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의 삶은 세리의 수준의 삶이고 이방인의 수준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면의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가 뿌려놓은 악한 감정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